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는 그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부분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버림받은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고 나서 그 민족을 그냥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부분 9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쭉 이제 석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할 때 가지게 되어지는 그 민족에 대한 아픔들,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절과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슨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설사 자기에게 일어나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까지도 감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처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좀 책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먼저 가졌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의 어떤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팠고 그들이 그런 놀라운 복을 그냥 차버린 것 같아가지고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며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동일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돌아보면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이 있죠. 우리도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놀라운 특권과 그런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과 특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그것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질들, 세상적인 힘들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크리스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성취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 옛날 찬송가 489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그래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에 낙심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당당하게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선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 모든 언약을 폐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을 그러니까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과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삭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사람들과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불가능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혈연 중심의 혈연에 의해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수고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육신의 조상으로 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기적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에 의해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민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양속의 성취를 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미국에 여차여차 와서 휴리포트 보좌 한인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되겠다고 해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봤어요. 사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제 노력으로 제 계획으로 수십 년 전에 내가 2023년도에는 슈리포트 보좌 한인장로교회 목사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옛날부터 계획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